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오늘 굉장히 긴 본문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13절부터 끝까지인데 끝부분에 조금만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를 크게 나누어 보면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가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가 유대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의 불신앙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 16장 마지막 장까지가 이제 복음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실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자기 동족, 자기 혈육이라고 나와있죠. 자기의 핏줄이 구원받기를 정말 자기가 차라리 하는 게 버림을 받을지라도 그걸 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은,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기는 했는데 열심 있는 신앙이지만은 지식이 없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지식일까요? 여기에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그 로마 교회 구성원들 대다수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물론 로마서 16장 부분에 보게 되면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믿는 신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일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영광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이제 신학대학 시절인데 예수 믿은 지 한 2년 됐을 때였습니다. 신학대학 1학년 학생일 때 같은 방에 있던 전도사님 두 분이 신학부에 2학년에 다니는 전도사님이셨어요. 한 분은 전라남도 영광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주중에는 와서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내려가서 목회를 하고 하시는 분이었고, 한 분은 신학교 가까이에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는 그런 전도사님, 두 분이 다 신학부 전도사님이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감동이 되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 선생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을 거라 생각합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해봐가지고 제가 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 전도사님 하는 말이 나는 아마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영광을 주십니까? 하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어린 신앙이고 아직 복음을 접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전도사님의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불평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나타날 수많은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십자가를 졌을 거라, 그렇게 저도 느껴졌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도 구원받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도 제 생일을 알고 여러분도 여러분 생일을 아실 텐데 태어난 날짜를 압니다. 어떻게 아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가르쳐 주셔서 아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그거 잘 모르고, 그렇지만은 분명히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인데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아직 구원받았음을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가 믿는 고백은 정확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확신을 갖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전권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전권대사. 이번에 그 에이펙 정상회담 때문에 아주 경주가 그냥 난리법석이 났었습니다. 이제 끝났는 모양인데 한번 예배 마치면 거기 저는 경주 사람이니까 경주 시내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하고 이제 회담하는 걸 봤어요. 정상들하고 또 그 나라 그 대표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쭉 마주 보면서 그걸 하잖아요. 근데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됐어요, 제가. 딱 보는데 UAE 왕세자가 대표단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른 나라 대표단이 이렇게 대통령하고 대표단이 올 때는 우리나라 국기가 딱 이렇게 서 있고 그 나라 국기도 딱 서 있고 그렇더라고. 그런데 UAE 아랍에미레이트 그 왕세자하고 대표단이 왔는데 우리나라 국기는 분명히 보이는데 그 나라 국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나라 큰 실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큰 실수했구나 이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실수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랬는데 나중에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아랍에미레이트 그 UAE가
공식 회원국이 아니랍니다. 공식 회원국이 아닌데 이제 와볼 수는 있대요. 손님으로 올 수는 있대요. 그런데 정식 회의에는 참석을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국기를 준비하지 않은 거죠. 상대방 나라 국기를. 다행이다. 우리나라가 실수한 건 아니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보내신 거예요. 각국에서 온 그 대통령이나 주석이나 그 장관들이나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전권대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되어서 그들에게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런 원망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고 하나님 저를 좀 이렇게 낮은 자리에 빡빡 끼도록 하지 마시고 나를 좀 존귀하게 높이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세상에 보내노라.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여러분과 제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으니까 이미 우리는 존귀한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존귀한 직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실감도 안 나고 내 삶에 먹구름이 끼어 있고 내가 자꾸 찌그러지는 것 같고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전권대사로서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전권대사로서 오늘부터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해야 될 말을 하고 사람들한테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말하고 살아보십시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셨는지를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보죠.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 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돌감람 나무는 어떤 나무이며 참감람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돌감람 나무는 야생에서 자라는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형편없고 관리자가 없으니까 나무가 형편없는 거죠. 열매도 형편없고. 비유적으로 돌감람 나무는 비유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가치 부여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존귀한 사람인지 몰라. 그러니까 무가치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돌감람 나무죠. 예전에 이방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참감람 나무는 그러면 어떤 나무입니까? 참감람 나무는 사람이 재배하는 나무예요. 사람이 재배해요. 사람이 그 감람나무를 재배해가지고 가지치기도 잘해주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나무가 너무 아름답게 잘 자라는 거죠. 그리고 열매도 충실하게 잘 맺고요. 이거는 이제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들이 바로 참감람나무인 거예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바로 참감람나무였어요. 이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살고 난 뒤에 후회하지 않지요.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이방인들이었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 이방인은 유대인 아닌 사람은 이방인인 거예요. 원래는 유대인들이 참감람나무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참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가지가 잘려나가고 마는 거예요. 가지가 잘려나갔어요. 근데 이 잘려나간 참감람나무 가지에, 그 나무에 돌감람나무인 이방인 우리들이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잘려나가게 되었느냐? 이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없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를 내세운 거죠. 말하자면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거예요. 마치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이런 일은 없는 거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생이 평가를 하는데 자기 시험지를 자기가 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채점을 하는 거예요. 채점을 해보니까 다 아는 거라 100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100점짜리 시험지를 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지고 나가면 선생님께서 아이고 너 잘했구나 그럽니까? 네가 평가할 때는 네가 100점이지 너 진짜 선생님이 너한테 시험 문제 한번 내볼까? 너 50점도 맞기 힘들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켰다고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기다리는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이여 저는 저기 있는 세리와 창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신앙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한 그들을 잘라내신 거죠. 제가 어릴 때 감나무 젖붙이는 거를, 저희 아버지가 감나무 젖붙이는 걸 봤습니다. 그 희한한 거는 감을 먹고 난 뒤에요.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을 이렇게 땅에 심으면 거기에서 감나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고염나무가 나옵니다. 고염 아시죠? 모르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지. 고염은 요만하다고. 요만해. 근데 고염나무가 조금 이제 팔뚝만큼 크게 되면은 그걸 감나무로 바꿔야 돼. 고염나무는 가치가 없으니까.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고염나무 줄기를 거의 밑둥치에서 한 요 정도를 남기고 톱으로 잘라버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중간에 이렇게 쪼개더니 아주 품질이 좋은 감나무 가지를 가져와서 낫으로 싹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꽂더라고. 꽂고는 이렇게 줄로 매요. 그러고 나니까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접붙인 그 좋은 감나무가 되어서 자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 돌감람나무는 어떨까요?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는 그것도 마찬가지랍니다. 참감람나무를 가지를 자르고 돌감람나무 가지를 거기다 접붙이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되느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거꾸로, 세상에서는 거꾸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돌감람나무에다가 참감람나무를 접붙여야지 참감람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를 접붙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라는 거, 거꾸로. 사실이에요. 그래서 C.H. 도드라고 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가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은 도시 생활만 해가지고 이런 거를 몰라서 거꾸로 말한 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유주의자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의 영감을 제대로 믿지 않아요. 성경에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복음 진리를 말하다가 보니까 억지로 이야기를 만든 것입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예수님 비유의 천국 비유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무화과에 열매가 맺히는지 매해 와서 봤는데 이게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포도원만 베린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를 그냥 없애버리라 했다는 거죠.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야기를 만든 것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진 건 당연히 씨를 옥토에 뿌려야 되지만 어느 농사꾼이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며 돌밭에다가 뿌리며 가시떨기에다가 씨 뿌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농사법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세상에서는 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이야기를 만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해서 이방인이 본래는 돌감람나무 같은 그런 존재인데, 참감람나무가 아니라 돌감람나무인 것과 같은데, 참감람나무인 것과 같은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잘려나가고, 그 잘려나간 자리에 이방인, 돌감람나무 같은 이방인이 참감람나무 같은 하나가 되어서 대접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은 돌감람나무 같은 사람들인데 너희들의 뿌리는 돌감람나무가 아니고 참감람나무야,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람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너희들 이방인들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행위로 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적어도 성경 진리는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하늘나라 간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예수 보혈이 없으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저 천국을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자랑하고 내 행위를 자랑하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하고는 달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경건한 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보다도 세리와 창녀가 먼저 하늘나라 들어간다 그랬어요.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 당시에 소문난 죄인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를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기가 쉬운 거죠.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쉬운 거죠. 그런데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여 나는 저쪽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난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네가 바로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주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은 의사와 같은 분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환자를 보려고 왔지 건강한 사람을 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하나님이 안아주시기를 바란다면 제일 먼저 이거부터 생각해. 하나님이여 저는 중환자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소서.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의 피가 그에게 적셔져서 그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을 보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중환자, 자기 힘으로는 자기 병을 고칠 수 없는 중환자를 치료하시려고 온전케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11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그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우둔한다는 이 말은 잘못하면은 미련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우둔하다는 것은 감각이 없다, 강팍하다, 고집이 세다, 단단하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단단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저러느냐? 유대인들이 언제까지 마음이 강팍하게 있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받는 이방인들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말에 의하면. 그 이방인들이 다 구원함을 받고 난 후에 유대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거라는 그런 암시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비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속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서 갑자기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33절에서 36절 아까 읽었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고 그 버림받은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와서 차지하고, 이거를 말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고도 풍성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모사, 상담자가 되겠느냐. 누가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갚아주십시오 할 사람이 누구겠느냐. 누가 있겠느냐.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존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우리가 맺는다면은, 여러분 혹시 죄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보통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팔복 중에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여, 저는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11조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도 드리고 교회 봉사는 제일 앞장서서 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그래, 너는 비켜서라.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거냐, 아니면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거냐. 유대인들이 왜 버림을 받았느냐?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자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은 뭐 대대로 그냥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상한 신을 섬겼던 그 이방인들이 거꾸로 복음을 듣더니 예수 믿으라 하니까 군말 안 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보혈을 믿고 부활을 믿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